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위기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근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믿음 성장의 핵심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험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중반부에 더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거나 자기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롯을 구해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습격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이 소돔 왕의 전쟁은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역전시킵니다. 소돔 왕은 너무 기뻤죠. 그래서 승전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나와 있는 이 소돔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 처음에서 보게 됩니다.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아브라함이 다 패배해서 나라가 망할 뻔한 전쟁을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갑작스럽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냥 생뚱맞게 신비스러운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소돔 왕이 속한 그룹과 이 그돌라오멜 왕이 속한 이 그룹과의 전쟁에 갑자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왕에 관한 기록은 이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승전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살렘은 고대 예루살렘의 지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평강의 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정말로 온몸이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멜기세덱 왕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함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7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없고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특별히 7장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의 질서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멜기세덱은 인간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에게서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떠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버렸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손해보는 일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피해만 끼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조카 롯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무모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하는 그 일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시작했던 이유, 또 오치동에서 분명히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라는 그런 무모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저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 그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쟁을 도와준 분이 이 멜기세덱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실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이 세상의 권력 구조 혹은 정치나 문화,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싸운다는 건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참 허무맹랑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경제인들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너무 허무맹랑해 보이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진 힘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1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온 아브라함을 향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아브라함을 빼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막. 자, 이 부분에 가로쳐 있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신규식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을까요?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어떻게 여러분 318명을 가지고 5개 나라 연합군도 패배한 이 그돌라오멜 왕의 동맹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힘이 세서 그 전쟁을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그 전쟁에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거야.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이 멜기세덱 왕이 말을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11조라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 11조가 나오는데요, 그 율법에 나오는 11조는 이 이후에 11조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화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감격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이 11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라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건 물질을 극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도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내가 번 돈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물질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물질로 보답한 것이죠.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인간은 다 물질적이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돈이 적은 사람도 단돈 몇천 원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물사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만 유물사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 추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물질로만 만들어졌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물질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물질로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는 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만 보이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믿음을 가진 존재로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게 심각한, 너무나도 무거운 기근이었습니다. 그가 기근 앞에 부딪혔을 때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살기 좋은 곳,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말씀의 경계 안으로, 그가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가서 첫 마음을 회복하죠. 그리고 나서 또 갈등이 생겼어요. 믿음의 시험이 생겼습니다. 조카 롯과 땅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조카 롯이 막 싸움을 걸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너무도 쉽게 조카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려요. 물질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가 얻은 전리품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내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다오. 사실 소돔왕은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빼앗긴 왕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전쟁에서 이 전리품은 승자 독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전하여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걸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마치 자기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돔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절기 때 감사에 대해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를 모르니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으니 아마도 소돔 왕은 왕의 체면에 뭐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돈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처럼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그런 소돔 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소돔 왕이 제안하는 이 물질적인 보상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주겠다는 걸 굳이 거절하냐? 돈은 다 돈이지.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지 않냐? 여러분,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개같이 안 법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안타까운 건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 후원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물질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오만함이고 물질이 일한다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게 돼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 돈이나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왕이 주는 물질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받아야 할 돈과 받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고 할까봐 나는 절대 그 돈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직장이 혹은 그 사업이 여러분을 먹여 살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저 직장이 날 먹여 살렸지, 이 사업이 날 먹여 살렸지, 돈이 나를 먹여 살렸지. 이미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끌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곳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보람이고 의미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 삶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내게 허락한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물질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요? 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고 이제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15절 16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그들이 떠났던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고 왔던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물질, 그들의 사회적인 특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그들이 두고 왔던 그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돌아갈 기회는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서 나온 본향은 뭐죠?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자녀가 옆집에 큰 TV가 있다고, 옆집에 우리 집에는 없는 이런 게임기가 있다고, 옆집에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맨날 집에 와서 우리도 옆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옆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 아빠는 옆집 엄마 아빠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 맨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의 부모가 된 게 행복하세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모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누릴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고 살아갈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게, 이들이 내 자녀인 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들을 구원한 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 이들이 영원한 가치를 알고 이제는 이 땅을 본향 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있다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잘 쓰십시오. 그러나 돈을 섬기지는 마십시오. 돈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물질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때 기근도 만나고 갈등도 겪고 위기도 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죽을 것도 감수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때로는 그 물질을 쉽게 포기하는 법도 배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법도 배우고 손해를 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상처 입거나 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거 드리기 싫은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